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길.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나?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삶의 가시에서 삶의 신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삶의 난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질병의 가시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민족의 가시였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았을까?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민족의 가시, 민족의 고통의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가시가 있죠. 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저 북한 땅만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애통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안에 있었던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것은 제 추론입니다만 이 사명의 가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민족으로 인해 애통하는 나 유대인 이 바울을 왜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일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시와 같은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와 같은 삶의 난제가 삶에 소화되지 않았던 가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순간 가시가 변한 거예요. 사라지게 된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시 이와 같은 난제나 가시들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가시들, 난제들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난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이게 뭐로 변하냐면 이게 신비로 바뀌는 거죠. 신비. 너무 고통스러웠던, 탄식하게 만들었던, 애통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이게 신비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신비는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우둔하게 된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만큼 이렇게 우둔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들의 눈에 수건을 덮어 놓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도무지 볼 수가 없게 될 만큼 우둔해진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 이 신비안의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요. 이스라엘의 덜어 우둔하게 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우둔하게 된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세 번째 단계, 최종적인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26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이 민족의 가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가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자 이것이 놀랍게 신비로 변화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 정말로 신비하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계시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어떻게 이 계시를 깨닫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가시가 계시로 변했는가?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바, 그러면서 지금 2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요, 크게 세 종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의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이고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삶의 난제들이 신비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어느 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가시가 신비로 바뀌고 난제가 해답으로 바뀐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고 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신비가 됩니다. 슬픔이 희락으로 변해요. 바울이 지금 기록한 바,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본문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9장 2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묵상했고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시온에서 오는 구속자,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라는 거. 그래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를 떠나게 되는구나. 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구나. 둘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 성경 이사야서 27장 9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은 거예요. 27장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서 오실, 시온에 임하실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불의와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구나. 아, 지금은 비록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눈에 수건을 덮어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 시온에 임하시는 그 구속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속죄하시고 용서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이구나. 그들의 덮여진 이 수건이 다 걷어져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시온에 임하는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보고 구원을 얻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묵상하는 가운데 들은 거예요. 아, 이 구원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한 새 언약을 갱신하실 것이다.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읽는 가운데 듣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이 민족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이 구약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 지금은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눈에 수건이 덮여진 채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에 덮여진 수건을 걷어내시고 이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계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이 너무나 참담하고 비극적이고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순간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삶의 가시들이 신비로 확 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이 회복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회복은 결코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국가를 재건하거나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하는 국가적 회복, 영토적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체 서신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회복이나 영토적 회복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애통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잃은 애통함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약의 예언은 영토 귀환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무슨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알리아 운동은 유대인들이,
왜곡된 신학적 교리를 악용해서 교회를 자신들의 국가적 재건을 위해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신학적 교리들을 왜곡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성취된 구약의 예언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왜곡된 비틀어진 신학적 교리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국가적 재건을 위해.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 그 나라에 다 모으셔가지고 한순간에 복음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토 귀환 자체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적 오류예요. 그 땅의 성전 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된다는 것은 이거는 신학적 오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즐길 성도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게 되어서 마른 가지, 죽은 가지, 저주받은 가지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구약의 어린 양과 염소의 피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됐고요. 구약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됐어요. 이제는 구약의 육체의 할례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로 대체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성의 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이 구약의 예언을 묵상하면서 이건 영토 귀환에 대한 성취가 아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을 때는 이거 후회하실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 지금은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버림받은 바 되어 있지만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이스라엘이면서도 이스라엘이 아닌 게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구나. 그 회복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른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을 전도하게 하신 거구나. 그래 내가 이방인을 열심히 선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인들이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긍휼을 입게 되었다.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지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동일하게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 이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게 된 이 신비는 정말 말 그대로 신비예요. 그래서 이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들이 순종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간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이 예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되었지만 이들도 동일하게
너희들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요, 이것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임하기 전엔 가시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가 임하기 전엔 이건 도무지 소화가 되지 않는 가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가 임하니까 이 가시가 신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애통이 변하여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도대체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그 길의 깊이와 너비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히 누가 그분의 깊이 있는 지혜와 풍성한 지식을 깨달아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의 가시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음성이 임하니까 갑자기 그 가시가, 그 깊이 있는 난제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깊으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으니까,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깊으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놀라운 변화가 사도 바울의 삶에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 난제가 다 있습니다.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평생 해석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그런 난제와 가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음성만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삶의 가시에서 삶의 신비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과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인간적인 이성이나 자연적인 어떤 방법의 모순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진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더 풍성하게 구원을 받는다? 합리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길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인간의 길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임하는 거예요. 언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이해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요, 그게 그냥 길이 되고 그냥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속에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계속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고 신비는 글로만 듣는, 괴리된,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진리를 공부만 하는 이런 괴리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리와 체험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연결고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공부만 하고 있다가 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음성이 임하는 순간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는 순간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훅 들어오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광야 가운데 있든지 사막 한복판에 서 있든지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럼 그 광야 한복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럼 마른 가지와 같은 내 삶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온다니까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엘리야를 쭉 제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막 죽고 싶고, 막 힘들면 막 죽고 싶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앞에서 나 몰라, 그리고 나 그냥 죽어버릴래, 그러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 위협을 하면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고, 아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삶에는요, 그 일반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냥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이 사람이,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그 비결을 제가 발견을 하고요. 유레카! 외쳐서 유레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뭐였는지 아세요? 엘리야는요, 우리랑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온 땅에 흉년과 기근이 임한 겁니다. 온 땅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흉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흉년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라. 서쪽 말고 북쪽 남쪽 말고 동쪽으로 가라. 동쪽도 어디까지 가는가? 요단강까지 가라. 거기 가면 그릿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시냇가가 있다. 그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네가 먹을 양식들을 공급하리라.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죠.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을 수 있는 양, 까마귀도 먹을 게 없는 흉년의 때 까마귀가 물어다가 갖다 준다고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이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뭐 까마귀? 뭐 까마귀나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웬 까마귀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냐는 거예요. 엘리야와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음성은 달라요. 내용과 상관없어요. 내용이 아무리 황당해도 음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음성은 달라요. 그 음성이 임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엘리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흉년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는 그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대로 하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모든 삶의 난제가 신비로 바뀐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과연 이 신비를 누리고 있는가? 엘리야는 그것을 충만하게 누렸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시내도 다 말라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음성만 들으면 돼요. 물이 떨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성을 또 듣게 돼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번엔 또 과부에게로 가래요. 아니 흉년의 때 여러분 까마귀나 과부나 뭐를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있겠어요. 흉년의 때.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모순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이번에는 과부에게 가래요. 과부에게. 과부도 아무 데나 있는 과부가 아니에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사는 과부에게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또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 흉년의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그때 과부에게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흉년의 때 과부에게 가서 나 먹을 떡 달라는 얘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했단 말이에요. 음성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과부가 이 말을 듣고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흉년의 때 엘리야를 먼저 먹여라. 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과부에게 임한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지금 나의 형편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먹을 떡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과부는요, 이 흉년의 때에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다른 구원책,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고작 생각해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창고에 남아있는 이 손바닥만한 마지막 재료를 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는 거. 이게 이 흉년의 때, 이 삶의 난제 속에서 이 과부가 고작 생각해낸 해결책이었어요. 그와 같은 과부에게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죠.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엘리야를 먼저 먹임으로 말미암아 과부가 배부름을 받게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부에게 전달하였고 과부는 이 엘리야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대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도 배부르게 되고 과부도 배부르게 되는 신비로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의 배를 부르게 할 때 그 양식은 또다시 과부에게로 돌아와 떨어지지 않고 차고 넘치는 양식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와 과부가 들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삶의 문제가 신비로 바뀌죠. 이 삶의 모든 가시가 삶의 신비로 바뀌게 되는 그 분기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진짜 단순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인간의 그 지독한 그 죄성과 타락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근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봐야 한두 개, 세 개, 다섯 개, 몇 개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궁무진합니다. 한계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게 곧 길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우리 머리로 해결책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를 보내시든지 과부를 보내시든지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참 엘리야의 용기가 대단하죠. 그렇죠? 과부한테 가서 먹을 것 나 먼저 먹이고. 저는 못해요, 그거. 굶으면 굶었지. 지금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그거 나 먼저 달라는 말 못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먼저 주면 내가 뭐 통에서 기름에서 뭐 이게 뭐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요, 그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믿음도 나오고 방향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삶의 난제와 가시들이요 신비로 바뀌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풍성하며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가운데 큰 위기에 처하게 됐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진퇴양난의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해결책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홍해 속으로 들어가 빠져 죽든지, 바로와 군대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 노예로 살다 죽든지. 이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해결책의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흉년의 때 같이 먹고 아들과 죽는 거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기이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얘기예요. 그때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일단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라.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먼저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미칠 일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모세도 미칠 일이죠. 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로 걸어 들어가고 있고 모세는 지팡이 들고 있고 둘 다 미칠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에 길이 났다고요.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난제가 신비가 되는 겁니다. 길은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괜찮아요. 예, 좋은데 찬양인데 팝송이 안 나온 게 어디예요? 제가 지금 누구신지 제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민망하실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귀만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의 전부예요. 가만히 멍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텐데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하루를. 우리 매일 하루하루가 진퇴양난 도가내든지 매일 하루하루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걸 해야 돼요. 출근하기 전에 좀 가만히 들어라 이거예요. 삶의 그 홍해 앞으로 나가기 전에 좀 가만히 들어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후에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해요. 산 건너 산이에요. 홍해 건넜더니 이제는 광야에 가서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그때는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은 좀 극단으로 가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나마 물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마라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니까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물이 쓰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뭐 물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쓴 물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평생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거예요. 모세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때문에 아우성만 치고 모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난제와 가시 속에서 허덕거리다 결국 그 가시 속에서 죽은 거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말이야,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임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모세는 평생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 행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관계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질병, 어떤 형태로든 질병 가운데, 난제 가운데, 가시 가운데 애통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게 모세의 간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시면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천상천하의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는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할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험을 못 감당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시와 난제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대요.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험을 당하든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험, 홍해와 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게 온 세상에 임한 흉년과 기근과 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너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고작 생각해낼 수 있는 해결책은 먹고 죽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나 그 모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피할 길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그 길,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어 아, 내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신방 오셨어요. 얼마나 집이 분주해지겠습니까? 뭐를 대접해드려야 될까? 그렇죠?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지 완전히 정신이 팔려버린 거예요. 막 분주해요. 막 부엌에 갔다, 막 거실에 나왔다, 방에 들어갔다,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너무나 얄밉게 그냥 딱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속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나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쟤도 좀 빨리 와서 좀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이상하게 의외의 반응을 하세요. 네가 와. 나 지금 배고프지 않아. 너 하는 일 그만 네가 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한 가지면 족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마르는 거,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평안도 마르다, 기쁨도 마르다, 능력도 마르다, 재정도 마르다, 다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이야 이건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말이야. 이거 하나면 족하다 그거예요. 저 오늘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거 외에는 족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행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길이 되고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엘리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